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무더운 그런 날씨를 지속을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계절에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고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그 다음 세력,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것이 어떤 일을 행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 믿음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장 7절부터 있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10뿔 가운데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원합니다.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뿔의 세력 그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7장에 나오지만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와 같은 힘센 짐승은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곰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표범과 같은 짐승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헬라 나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나온 나라가 무섭고 천리를 가진 이 강한 세력은 로마 나라입니다. 이 로마 나라가 네 번째 나라에서 그 로마 나라에서 10뿔이 생긴대요. 로마 나라가 10나라, 10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거기에서 나온 그 뿔이 작은 뿔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9절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일은 천리요 그 발은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면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다른 뿔이 작은 뿔 얘기하죠.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23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 그 이제 작은 뿔이 세 뿔을 뽑고 나오는 세력이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해 새 나라를 새 뿔을 뽑는다는 그 말은 새 왕을 복종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데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 이 작은 뿔에 대한 신언이 나는 계시록 13장에 그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인 결탁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핍박할 것에 대한 세력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넷째 나라의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세력인데 그것이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나라로 나눠진다고 했죠. 10뿔로 나눠진 후에 그 세 뿔을 뽑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이. 그 세력은 정치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한 200년 동안 무섭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곳에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핍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서기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신교 자유를 허락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성산이 없다는 걸 좀 아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평화로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은 그것이 박멸이 안 되니까 결국에 신교 자유를 허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느닷없이 The Sunday로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를 할리데이로 공휴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게 해서 일요일을 휴일로 만드는 일을 할리데이로 만들었습니다. 썬데이를. 그런 일요일 협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갑자기 이제 이 로마를 떠남을 말면서 공백 기간이 된 거기에 로마 정치 환경에서 당시 서방의 유일한 정치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이 그 영향이 입지가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게로마 민족의 침입으로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황제가 없어진 그 로마에 이미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을 제교 지도자로 받아들여서 그 로마 교회 최고 감독자를 호프라는 아버지라는 뜻을 발표하고 오늘날 그것이 이제 교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동로마 황제 유스타니안이 통치권을 상실한 서로마의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강해진 로마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서기 533년에 로마교의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이듬해에 로마 법전에 이 사실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신제와 정치적 이의를 달리하면서 이 교황과 동로마 황제 계획을 위협해준 그 세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하는 작은 뿔이 세 뿔을 뽑고 나왔다 그러는 게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게르만 민족의 세 부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스타닌 황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493년에 헤룰리토를 제거했고 헤룰리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533년에 이 반다를 정복했습니다. 벨리시리우스라는 그 세력, 반다를 정복하고, 538년 동코트를 마지막으로 정복함으로써 중세기에 시작한 이 로마 교황의 지상권에 확립을 깃들였습니다. 세 뿌리를 뽑았습니다. 새 왕권을 무너뜨리고 올라온 세력이 작은 뿌리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교회의 머리가 된 로마 교황은 이전에 자신이 섬기던 프랑크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오른 친딸자인 페핀에게 752년에 대주교 보니파스를 통해서 왕관을 씌움으로 해서 이 로마 교황과 정치 세력을 결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56년에 이 페핀이 자신이 롬바르드에게
동로마 총독의 영지를 교황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제는 종교로서 황제격인 교황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지만은 영토까지 가진 종교적인 국가로서 탄생이 된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언급하는 이 작은 뿔의 신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본 것처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교황권이 보면은 큰 위험을 가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 개의 왕으로서 삼층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교황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삼층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하나님이요,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지배자요,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런 표현이 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어느 정도 했는가?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세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처하면서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을 시키고 참혹한 형벌을 집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세 교황권의 이단으로 방문하는 거기에 보면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제세례파들 모든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치로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종에게 하도록 강요된 사람이 291,450명으로 계산됐고, 알비젠스인으로서 대학살로서 100만인이 죽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수이트 제도들은 확립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보면 가톨릭 신자인 알바 공의 지시에 따라서 36,000명이 신속히 사형에 청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 보면 나오고 있고, 찰스의 5세 지하 때는 5만 명의 프랑드로인들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가장 잔인한 학살로 꼽히는 1572년에 5월 24일에 성 바돌렘의 제1의 대학살에 보면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왕의 어머니 캐들린이 개신교도들 그 유교로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살생을 감행했는데 파리에만 8,000명, 전국에서 3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1536년에 자국어로 된 성경을 배포하지 말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스리고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옥스퍼드 출신의 기억자 틴테일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감행한 세력이 이 교황권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권의 세력이 한 일 가운데 또 다른 일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은 그토록 큰 거리와 능력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주장에 입각해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변경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천주교회는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게 높이고, 두 번째 십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 땅이 아닌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로마 캐톨릭은 수많은 성상들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계명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계명을 변경을 했고, 또 이 넷째 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것을 쉬면서 복되게 하라고 한 그 말을 저들은 주일로 지키고 변경을 했습니다. 교회 권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을 올리면서 변경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바꾸면서 그 10계명은 10계명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없앴다 그랬죠. 그러니 그 10개 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에는 10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나 그 나귀를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을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남의 아홉째를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해서 열 번째 계명을 맞추기 위해서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맞췄는데, 이 둘째 계명의 형상에 대해서 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둘째 계명을 삭제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로마교는 실제적으로 예배와 예전의 목적으로 많은 성상들을 비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티칸 대성당만 해도 395개 성상과 44개 재단을 차리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조각 예술품이 아니라 예배 의식과 연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 계명과 포함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예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지만, 그것을 왜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겠습니까? 저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을 삭제했고, 넷째 계명에 보면은 이 가톨릭 교회가 둘째 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둘째 계명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셋째 계명 앞장해졌는 넷째 계명이 거기에서 그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심자 가톨릭 교리 문답서로 보면 정확한 답변 나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럼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가? 그럼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고 저들은 교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럼 왜 일반 개신교인들 성경에 기록된 제7째 날인 제7일 안식을 준수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성경이 일치하지 않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있음에 대해서 저들은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모순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캐톨릭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그렇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 명백히 설정되어 있는 외에 아무 것이도 믿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만일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이라면 그들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계명이 바뀌거나 폐지됐다는 말이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명상의 축제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는 현대 모든 종교인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제7인 안식을 준수하는 대신에 주일인 첫째 날 일요일을 대치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이 주일 중에 첫째인 토요일을 일함으로써 이를 모독하는 경우에라도 그들은 성경상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성의 건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 로마 가톨릭은 교회 건의로서 바뀌었는데 왜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톨릭 교회의 전성을 따라서 우리처럼 따르고 있느냐? 그 말을 저들은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성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은 토요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결코 폐지하지 않으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그리스도인 교리문답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실을 얘기를 하고 양심 선언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지킬 정도로 앞으로 폐지가 없어질 것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해서 지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펴고 주일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카딜 교회의 사제 서한집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하면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보다는 교회 전통을 더 위에 주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전통으로 권위로서 계명을 마음대로 폐하고 법을 변경하고 때를 변경한 그러한 작은 불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곱째 날인 날을 왜 첫째 날로 변경하면서 그걸 교회 전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만 이렇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날에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모였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경절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여기에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이 얘기는 제자들이 당국자들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장소가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인 것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인데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들이 당국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이 숨어서 모여서 그들이 모인 것이지 그것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성경절을 쭉 살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는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숨은 장소였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일요일로 안식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 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월 후에 빌립보에서 바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것은 바울이 들어와서 안식일 집회를 마치고 그 이튿날인 일요일날 일찍 떠나기 위하여 토요일까지 밤늦게 강론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일요일날에 떠났는데 그것이 예배일 가능성이 예배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 그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이 길어져서 일요일날 떠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집회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걸 보면 고린도서 16장 1절 4절에 보면
1월 중에 첫째 날에 그들이 가정마다 헌금을 적립하여 두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안식일이 1일로 변경됐다는 볼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리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하라. 이 말은 매주일이 첫날이 1월인데 그들이 이날에 얻은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이 그들에게 갈 때에 특별 연보를 한다고 부산 뜨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요일 예배할 때 연보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예배에서 연보할 것 같으면 저축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일요일 날에 정기 예배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7일에 기록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그것이 성경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면은 신자들이 모였던 몇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해서 일요일로 열리는 예배라고 암시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런 주장은 수백 년 동안 이를 준수해온 기독교 정통을 정당화하는 노력에 불과하고 본래 없던 개념을 아까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이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것을 교회 건의로서 제7일인 그 십계명의 계명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저들은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신교회는 그것이 변경된 근거도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냐면 제 주변에 장로교를 나가는 거나 감리교를 나가는 신실한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다 가르쳐 보면 그들이 그런 성경의 십계명이 변경됐거나 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 율법의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그것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제7일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안식일이 그 기도할 처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고 얘기를 나오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를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식일은 폐지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4절이나 23절 5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제7일의 일곱째 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긍령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시며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가서 그 계명의 준수대로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규례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게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가서 보시면 죽은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예비 안식일은 금요일에 향륜과 향품을 예비하더라. 그건 예비 안식일이죠. 그래서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그들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닌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안식이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안식이 대표자도 아니지만은 저는 양심 선언을 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때와 법이 변경된 것이 그 마지막 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계시록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냐 그러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지라. 13절에 만일 안식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않으면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 것,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나올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수축하고 하나님이 그할 것을 바르게 수축하고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듣냐면 계시록 13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14만 4천인이 들어간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에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계시록 13장 8절에 여기 그 앞에 보죠. 이 13장에 두 세력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이 작은 뿔의 세력이라는 것을 읽어드립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을 대표하냐 그러면 여기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이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동일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그 머리가 10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10면류관이 있는 것은 사단을 대표하는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본 것들은 그 짐승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 나오죠. 이게 이정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고 아까 표범 뭐라 그랬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듯이 표범은 바벨론 세력을 얘기를 하고 곰은 메디페르사라 곰을 대표한다고 나오죠. 다니엘 2장 7장에 그 다음에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작은 뿔의 세력에게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 나라의 모든 세력을 직결하고 그 네 번째 나라 로마 세력 그 후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의 세력은 결국에는 종교적인 세력이지만 결국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참난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력이 다시 한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이 다니엘 계시록 13장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여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거든. 원래 많은 나라들이나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이
이 로마 교황권이 AD 530년부터 1798년, 아까 한때, 두때, 반때가 그 세력이 행사할 것,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인데 그것이 42달이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한 입을 받았고, 아까 다니엘서 7장에 이 말 나왔죠. 큰 입을 가지고 참난된 말을 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그것이 달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것이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인데 성경이 1일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AD 530년부터 1298년까지 1260년 동안 종교 세력으로서 핍박한 세력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한 세력이 교황권의 세력이 넷째 나라 후에 나온 작은 뿌린 그 세력이 여기 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6절에 짐승이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 작은 세력이지만, 작은 뿌리지만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력과 권세를 행할 때 온 땅의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세력이 어느 세력이라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앞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용처럼 말하는 또 정치적 세력이 나옵니다. 이 세력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세력은 두 뿔을 가졌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종교적인 세력도 가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그 세력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양 같은 이 짐승, 처음에는 어린 양 같이 종교적인 세력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칼의 상한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종교적인 세력이라 미국인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종교적 세력을 행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작은 뿌리 세력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강요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부자나 큰 자나 빈곤하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강요하고 경배하게 하느니 다니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는 핍박하는 세력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그러한 동일한 일이 역사가 반복될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계명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것이 앞으로의 이루어질 그 종교 세력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것을 종교적인 것을 입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그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에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계시록 14장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는 것처럼 해를 입고 나온 계시록 1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결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수해서 진리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것은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음녀 같은 바벨론 세력에서 개신교들 중에 타락한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음녀의 딸들로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강요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음료의 세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가늠하게 만다. 영적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여기 14장에 보면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성경에는 간음이란 말을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을 얘기를 하면, 이들은 그 입에는 그 특성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얘기를 하고 거짓을 가르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면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세력은 결국에는 망하고 세력이 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에 변경되지 않은 것을 폐했다 그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저는 양심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 지키고 안 지키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 세력을 나타낼 때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며 그것이 무엇을 강요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율법의 1.1행이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을 피했다, 계명도 피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어렵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율법 중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그들은 그것은 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 지내는 제사들,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명, 율법 중에 계명은 10계명은 피했다고 변경됐던 기록이 없고 예수님도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굳게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대로 1.1이라도 없애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계명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변경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안식에 관련된 성경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없이 여전히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에서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이 표상된 로마에서 일어난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변경시키지만 특히 10계명 중에 중요한 넷째 계명을 법을 변경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로 그 법을 변경시켰고 이 지상의 어떤 세력이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교회 건의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그야말로 14만 4천인으로서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정질이 있게 바르게 믿음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으로서 14만 4천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하고는 사단은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켜서 결국 사단으로부터 교회가 살아남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 가면 용이 여자에게 다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아까 교회를 얘기했죠.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믿으며 순종해서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을 왜 얘기하냐 그러면 계명이 변경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그대로 계명대로 지키는 백성들과 사단은 마지막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3장 넘으면서 이 때와 분경할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왜 10계명의 전체적 계명이 바르게 준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세력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양심선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명대로 준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14만 4천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정절이 있는 그야말로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왜 그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믿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해서 또 그것이 변경된 안식일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아온 백성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언의 말씀을 다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운 그 말씀을 계명을 쫓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와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통해서 잘못 가르친 교로를 위해서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온 땅을, 온 세력을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간음하게 하고 잘못 진리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말씀이 어떠한가를 분별하며 말씀을 기초해서 그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굳게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